역대상 29장 20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 열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천이요 수양이 1천이요 어린 양 1천이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다시 왕을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위에 앉아 붙인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무리의 목전에 심히 존대케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0년을 치리하였더라.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시종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저의 왕된 일과 그 권세와 저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열국의 지난 시사가 다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역대상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은 1절부터 쭉 보아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하고 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잔치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다윗이 세상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모든 원하는 인생의 비결을 찾아라. 모두 원하는 인생의 비결을 찾아라. 제목입니다. Find the secret to the life everyone desires.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그 인생이 있습니다. 다들 행복하길 원하고 또 다들 풍족하길 원하고 또 평안하길 원하고 하는 그런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뭐 대통령이 된다든지 아니면 사장이 된다든지 장군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 말고요. 어디서든지 다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방법, 비결을 비결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어제 본문에서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첫째는 담대하게 권면할 것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You must boldly urge what needs to be urged. 다윗이 어제 29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사람들에게도 드리는 기쁨을 누리라고 권면을 했어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5절에서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런 적이 없었죠. 다윗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6절에서 반응이 그러므로 보이시죠? 이에 그때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 감독이 다 즐거이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때 10절부터 다윗이 회중 앞에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탁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20절에서 다윗이 온 회중이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앞에서 5절에서는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라 라고 했고 20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앞에 1절부터 29장 1절부터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드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드렸더니 기쁨이 넘쳤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다윗은 또 더 넘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다윗이 그 찬양의 기쁨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너희도 찬양하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보세요. 드리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29장이 이 말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이 말을 역대기를 기록된 전체적 목적이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 꿈꾸는 다윗이 그렇게 소망했던 가장 아름다운 그 나라가 뭐예요? 이런 나라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기뻐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서로 잔치하고 또 모여서 서로 찬양하고 하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유, 다윗이 그렇게 꿈꾸었던 이유. 다윗이 물론 처음부터 왕이 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기름 부음 받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하는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야, 내가 왕이 되면 이런 나라를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그 소망이 생긴 거예요. 만약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붙자마자 바로 왕이 됐다면 이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 사람들에게 치이고 뭔가 보여주려고 막 욕심을 내고 아마 사울보다 더 악해지고 독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왕이 되지 못하고 야인처럼 수많은 세월들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 성전 건축하고 막 이랬던 거. 그래서 시편 23편 6절 말씀처럼 자기는 그저 하나님 성전에 그냥 문지기만 되어도 기쁜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국도 김구 선생님이 소망했던 것이 독립에 대하여 그렇게 부르짖다가 나는 독립된 나라에 문지기만 돼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 막 소망이, 다윗의 소망은 예배, 성전, 드림, 기쁨 이랬다는 거예요. 다윗 인생에 지금까지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없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드려라 찬양하라는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20절 하반절에 회중이 그 열주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께 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더니 이 어마어마한 걸 다 드렸고 22절 이날의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여러분 이게 천국의 모습이죠. 진정한 기쁨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오늘 본문 지금까지라는 겁니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이 이후에는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도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역대기를 기록할 때 하나님 마음속에도 이런 나라를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나라.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죠. 이런 공동체.
세상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우리가 예배 후에 식사를 나누고 하는 이 상황만큼은 일주일에 기껏해야 2시간 정도밖에, 예배와 먹는 시간 합쳐서 한 2시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권할 건 권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 같이 함께 나누자. 찬양하자. 이거는 얘기할 건 얘기하고 권할 건 권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거는 양보할 수 있지만 이런 건 양보하면 안 돼요. 자기 자존심 상한 건 양보 못하고 기분 나쁜 거는 기어이 말해야 되고 표현해야 되고, 우린 이런 거에 대하여 막 오래 참지 못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런 건 오래 참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핑계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There is no excuse. 그런데 여러분 20절 하반절에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너희는 찬양하라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다음 보세요.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절하고. 이건 이해가 되죠. 근데 그 다음 뭐라고요? 왕에게 절하고. 앞에 한 번도 없던 표현이고 물론 뒤에도 없는 유일한 표현이에요. 왜요? 고맙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건 당연한데 왕에게 왜 동일하게 절을 하냐면 고마워서 그래요. 뭐가 그렇게 고마워요? 이런 기쁨을 알게 해주신. 사실 다윗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축복과 은혜잖아요. 그 수많은 것을 1절부터 보시면 그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기쁨, 아까워 죽겠네, 이거 어떻게, 이러지 않고 그렇게 많이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은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말했더니 사람들도 드리면서 그 기뻐했고, 그걸 보면서 다윗은 더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더니 사람들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 이런 자기들 인생에 이런 기쁨과 행복을 누린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걸 가르쳐준, 또 먼저 이런 행복과 기쁨을 누린 다윗이 고마운 거예요. 드리는 참된 행복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이게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복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차렷 경례한 것도 아닌데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고.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윗도 그 앞에 있을 텐데 자기들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다윗을 보면서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이 막 춤추고 이랬더니 미갈이 저 꼭대기에서 팔짱 딱 끼고 내려다보면서 비웃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행복하고 다 기쁘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할 이유, 핑계 없습니다. 지금 돈 많고 좋고 상황이 편하고 환경이 좋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드림으로써 누리는 인생의 참 행복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역대기를 처음 읽은 그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를 그들이 깨달았을 것이고, 참 행복을 찾는 데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오는 그 기쁨이구나 하고 핑계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학개서를 보아도 이래서 성전 못 져요, 저래 성전 못 져요 막 핑계할 때 학개선자가 너희 소유를 한번 지켜봐라.
너의 발걸음이 성전으로 나 있냐 아니면 너의 사업장 세상으로 나 있느냐. 발걸음이 성전에 안 와 있는 거예요. 길이 어디로만 나 있어요? 자기 집, 자기 사업장, 자기 하는 일, 여기에만 발걸음이 많이 이렇게 나 있지 예배당에 오는 발걸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잡목을 가져다가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드리는 그 찬양한 일에는 핑계할 수 없어요. 그래야 인생의 참 행복을 누려요. 세 번째는 인생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You begin to see life flow smoothly. 그리고 22절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다시 왕을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도에게도 기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께 주신 왕위에 앉아 붙인 다윗을 위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 그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들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여러분 막 보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 무리의 목전에서 심히 존대케 하시고 왕의 위엄을 주니까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 그전 모든 이스라엘 왕이랑 해봤자 다윗과 사울밖에 없지만 더욱 존귀됐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꿈꿨던 거 아닙니까? 사울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했죠. 다윗도 솔로몬이 왕이 되길 원했잖아요. 왜요? 그래 성전 건축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는 사울은 자기 아들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근데 나는 성공했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윗이 평생 동안 그렇게 꿈꾸었던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은 그렇게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안 됐는데, 아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안 됐는데, 다윗은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아도니아도 있고 막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에서 보여준 건 뭐예요? 모든 일이 술술술술 잘 풀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사람들이 그 어린 왕을 존중하고, 앞에서 다윗이 두 번이나 솔로몬한테 뭐라고 말해서 열이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존중하고 하나님이 높여주고 하는 그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밑에 보면 26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하면서 앞에 다윗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얼마나 인생 고생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간단하게 왕이 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인생의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술술술 풀려나간 것처럼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살다 보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만 살아도 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일주일, 한 달, 1년 우리가 수십 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왜 맨날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다 높은 산 올라간 것 같은데 깊은 골짜기로 떨어진 것 같고, 어떤 때는 좀 올라간 것 같은데 더 깊이 떨어진 것 같고, 이런 적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이 술술 풀려나간 것처럼 우리도 술술 풀려나간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저 그렇게 맘먹는 게 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였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비밀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또는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그 흐름, 플로우,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런 인생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3절에 솔로몬 통치에 대한 한마디 설명이 뭐예요? 형통이라고요. 온 23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24절 온 마음을 다하여 솔로몬을 따르고 있어요. 이제 결론을 맺어요. 역대기 전체 결론을 맺어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싸움 잘해서도 아니고
능력 좋아서도 아니고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드림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하고, 그래서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당할 때 우상 숭배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랬지만 참 행복을 누리지 못했잖아요. 나라가 멸망당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행복을 누린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이 참 행복을 누린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마음 먹은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마음 먹은 때부터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세상을 떠난 이야기를 하는데 요란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번잡하지도 않았어요. 사랑 여러분, 2세의 아들에 불과했던 다윗이 왕이 되고 이 땅에서 누구도 누리지 못한 참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한 역대기가 다윗의 죽음으로 역대상이 맞춰요. 이제 역대하는 이제 솔로몬 이야기부터 나오겠지만 말이죠. 이게 첫 독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어떤 인생을 살길 원하는가? 무엇이 참 인생이고 참 행복인가? 이 은혜를 깨닫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인생이며 참 행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작정한 때부터, 예배를 살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작정한 때부터 일어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 또 그런 결단, 그런 결심, 그런 기도 제목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 주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치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결라인도, 또 사랑 우리 자녀들도 늘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전쟁의 상황 속에서 또 미국 내 신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6월 한 달도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새벽을 깨워 주 앞에 간절히 구하였는데 하나님, 또 7월도 주 앞에 의탁합니다. 7월부터 요한계시록 우리가 묵상할 때에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감사와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